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아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는 늘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언제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지만 그 시절에는 주로 남편들이 바깥일을 하고 부인이 가정살림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 많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가 계신 친구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만 결핍이 많았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바쁜 탓에 자식들에게 친밀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셨고 표현도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사랑과 관심과 애정 표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일 때에는 무조건 잘한다, 최고다, 공주 같다, 왕자 같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은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줍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칭찬과 애정이 충분하게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모난 것 없이 잘 자라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모의 덕분이고 아이들의 은혜이고 장모님도 한몫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한다, 최고다, 왕자다, 공주다 칭찬하고 세워주고 띄워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칭찬과 함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의 그 절제와 한계가 없는 과잉 사랑이 아이들을 스포일드 차일드,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지고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노예 신분과 현실 안주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주저앉아 있으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습관과 마음은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장을 기피하며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며 애굽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의 어린 습성을 버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애굽의 문화와 풍습은 애굽에 남겨두고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여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함께 다양한 율법, 생활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율법과 생활 규범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어서 애완견처럼 부리거나 가두어 두거나 혹은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율법과 생활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놀라운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성장 속도가 각각의 아이들마다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뒤처지는 아이들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가끔 등을 떠밀어 앞으로 나가게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특별교육을 받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그렇게 저마다 다양한 성장 속도로 점차 성인으로 독립된 인격체와 사회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치면서 그렇게 다양한 성장 속도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된 사회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온전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어릴 때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다고 정상 참작이 되지만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이제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롯이 자기의 책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말씀, 율법들이 선포되고 가르침, 교육이 되었고 제사와 절기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서 벗어났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호소도 하시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말씀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양심을 찌르는 말, 책망하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말과 표현이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거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적 관습과 문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며 살았지만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할 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성전만 지키고 있으라는 듯이 신앙활동과 생활을 분리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물, 절기 준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하며 제사와 제물만 던져주고는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서운하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부모의 마음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늘 보고 땅 보고 들으라 그러겠습니까?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큼 타락해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들으라고 하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을 살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하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범죄한 사울 왕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과 내용상 일맥상통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집도해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제사만 무턱대고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마음이 없는 소통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호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제사와 절기가 헛되다고 하시고 가증스럽다고 하시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싫다고 하시면서 짐스럽다고 하시겠습니까? 제사가 무거운 짐이라 그래. 명절날 자식들이 부모한테 세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세배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대. 얼굴 보기도 싫다는 소리죠. 정말로 제사와 절기를 싫어서 하나님께서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백성과의 소통 창구로, 만남의 장으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스스로 만드신 제사이고 절기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제사와 절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절기입니다. 마음도 진심도 순종과 사랑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습관과 의무, 형식만 남은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겠지만 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껍데기만 있는 그들의 제사, 그들의 경배와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롭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상글에는 신용이 생명인데 거짓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은혜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고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싼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다고 하십니다. 공의로워야 될 지도자들이 뇌물을 탐하고 이익이 되는 일만 찾아서 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과 진실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법과 불의, 무자비와 차별과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이 가득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행을 행하고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뒤에 그때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반응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불법과 악이 번성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애통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며 손가락질한다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받지도 않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눈 감고 기도에 고개를 돌리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경고를 새겨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처럼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면 행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지극히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교회에 올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 그 헌금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는 다른 문제겠지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드리는 예배와 헌물과 헌신이 헛된 일이라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헌금이나 봉사도 하지 않을까 봐 목사 입장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아이고, 이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사나 절기나 제물이 싫으셔서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헌금이 쓸데없으니까 참석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대로 살고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는 성도 말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거룩한 삶을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삶을 말합니다. 예배당 밖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물교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을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지만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보이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삶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나 헌금 같은 신앙 활동은 그저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는 물 밑에 감춰져 있는 빙산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활동이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이라면 우리의 삶은 물 밑에 감춰진 빙산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채우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